보도록 합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으시되 다시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창조들이 다 지났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행음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백보자 심판으로 믿음의 길을 거부한 자들이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진 뒤에 이제 21장부터는 구속받은 성도들을 위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갖다 써요. 그렇죠? 너무 좋으니까 짝퉁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될 천년왕국도 실상은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중간기적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가 오메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다.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천년왕국은 신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왕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구약에 보면 장차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그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바로 천년왕국의 기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할렐루야. 예. 그런가 하면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의 권세, 이 권세를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사탄 마귀에게. 마귀로부터 다시 빼앗아서, 적그리스도로부터, 영으로부터 다시 빼앗아서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또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본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여 보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본래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믿습니까? 해봅시다. 다스려라. 그렇죠? 땅에 기는 동물이나 바다에 있는 여러분 물고기들이나 해와 달과 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는 여러분 누구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아래로는 피조물을 다스릴 그 권세와 또 책임이 인간에게,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역전이 돼가 누구를 섬겨? 피조물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뱀을 섬기고 곰을 섬기고. 타락한 결과로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는데 역전이 됐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기간이 바로 이 천년왕국 기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련한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창조 질서의 모습을 천년왕국 기간 동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궁극적인 지옥이라 할 수 있는 불못에 던져 심판하시고, 알겠습니까? 죄인들이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음부로 갑니다. 하데스로 가다가 아무튼 이 음부도 백보자 심판 때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못은 지옥불은 궁극적인 지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구속받은 성도들이 가야 할 곳, 가게 될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할 수 있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예,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천국이 완성된 모습이 바로 20장과 21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봐야 돼. 왜 요한계시록을 강의 안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갈라. 천국이 뭔지 알아야 될 거야. 근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안 하면 뭐 천국을 어떻게 할 거야? 뭐 내가 본 천국 뭐 간증 듣고 해? 100% 거의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보여주시잖아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소망을 가져야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궁극적으로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이 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앞으로 3주 동안 20장 1절부터 21장 5절까지 나와 있는데 3주 동안에 걸쳐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끝난 뒤에 우리가 알던 처음 하늘과 우리가 보는 하늘이에요. 이겁니다. 그리고 처음 땅 이것이 사라지고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시작되는 천년왕국은 얼마 있으면 시작될 것 같은데 7년 대환란으로 파괴된 하늘과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리모델링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인가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기다려서 때를 기다려서 뭐 30일을 더 기다리고 45일을 더 기다리고 75일을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다. 그 75일이 뭐예요? 30일 동안에는 이 땅의 남은 자 가운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을 행하시고 나머지 45일은 리모델링하는 기간입니다. 다 이런 파괴되잖아요. 바다도 다 파괴되고 뭐 짐승들도 물고기들도 다 죽고 난 후니까 그걸 다시금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으로 낙원으로 바꿔놓는 기간이 45일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은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에덴 동산처럼 리모델링한 그러한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의 기간이고 이에 반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백보자 심판 뒤에 펼쳐지는데 아예 우리가 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불로서 태워버리고 새롭게 창조하는 세상입니다. 해봅시다. 불로 태우시고 새롭게 창조하신다. 예,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좀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386페이지예요. 6페이지, 7페이지.
찾아봅시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사라지고 그렇게 창조되는지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불로서 태우시고 할렐루야. 그리고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체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체질이 불에 태워지려니와 살라지려니와. 해봅시다. 체질. 헬러로는 스토이케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상의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뭘까요?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죠, 원자. 근데 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해봅시다. 체질이 풀어진다. 체질이 풀어짐으로 하늘과 처음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도 이 체질, 이 원자가 풀어질 때에, 다시 말해서 원자 안에 있는 핵이 분열될 때에 나오는 파괴력을 이용한 폭탄이 뭐예요? 핵폭탄이에요.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 어떤 박사가 뭐 빅뱅 이런 얘기하죠. 에? 이 우주가 빅뱅, 큰 폭발로 발생한 것이다. 그렇죠?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아니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빅뱅. 체질이 불에 풀어져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빅뱅의 사건이 있고 그렇게 사라지고 다 없애버린 뒤에, 다 무너뜨린 뒤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에 새롭다는 뜻이 헬라어로 카이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죄악으로 물든 땅이에요. 왜?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천년왕국 때도 죄가 있다고 그러잖아. 이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강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세상 나라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도 언젠가는 사라질 장망성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라질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헛된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고 이제 2절부터 21장 5절까지 아주 깁니다. 아주 긴 장에 걸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이후에 이곳에 강림하게 될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천국입니다. 네,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절 한번 봅시다. 새 예루살렘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게 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간절한 것 같더라. 예, 봅시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창조된 건데 이건 이미 있던 게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됩니까? 예.
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율법을 시내산으로 묘사합니다. 율법을 어디서 받았어? 시내산. 그리고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묘사해.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그렇게 묘사하는데 그 말씀과 함께 4장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봅시다. 우리 4장 26절. 갈라디아서 4장 26절. 찾아봐야 돼. 이런 거.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6절.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때 이미 예루살렘이 위에 있대. 이게 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죠. 그걸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가봤잖아요, 그렇죠?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잖아.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근데 내려오지 못해. 왜? 아직은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내려오지 못해. 심지어 여러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불에서 살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을 때 비로소 위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 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그 아버지 집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이곳에서 7년 동안 혼인 예식을 치른 뒤에, 이 땅에는 뭐 7년 대화단이 펼쳐지겠죠? 예수님과 함께 재림한 교회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잘 들으세요, 새 예루살렘과 지상에 있는 나라 천년왕국을 오고 가면서, 그렇죠? 예루살렘은 뭐예요? 집이요. 여기 지상의 천년왕국은 직장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부활의 몸이니까 가능해. 갑자기 있다가 순간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해됩니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지상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아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새 예루살렘이 아직 내려올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단계예요. 그러나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으로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후에 이때는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비로소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해봅시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서 내려오니,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늘로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당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왜 선물로 주시죠? 왜 선물로 주실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천국에 이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벨탑을 쌓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밖에 없어요. 그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새 예루살렘, 천국을 우리가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있어. 율법주의자.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휴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또 특별히 뭘 또 해야 된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다 휴거되는 거지. 무엇을 더 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건 바벨탑을 쌓는 세상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 복음의 도리 잃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 그건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잖아.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요.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해. 갈라디아서 같은 거, 로마서도 그렇고.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할렐루야. 마치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묘사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그런데 정숙한 신부가 아니라 고멜같이 음탕한 신부로 그렇게 묘사해요. 그냥 값을 주고 창녀촌에서 사와가지고 부인으로 삼아줬는데도 옛날 버릇을 그냥 버리지 못하고 이웃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보니까 애를 낳았는데 내 자식이 아니요. 로암이. 이웃 남자를 닮아 있어.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시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 구속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신 공간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3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주님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예,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라 그래도 못 가. 뻘쭘해서 어떻게 가?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근데 특별하게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한다. 이게 출애굽기의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인도할 때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머물면 거기에 뭘 칩니까? 장막. 거룩한 장막인 성막을 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이 천국의 모형이요. 교회의 모형이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것이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도 힘들어 하시는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 가면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특별히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해봅시다.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스케노센이라고 했는데 장막을 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거하시메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묘사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렇죠, 에스케네스. 캐노피라고 그러죠. 장막을, 천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때는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시대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이란 천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이야.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래서 이 천국을 다른 말로는 마태복음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4절 넘어갑시다. 4절 시작.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4절에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족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더라. 예, 근데 이 열관 항목들은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찾아온 저주입니다. 죄가 없기에 죄로 인한 저주도 사라진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새 예루살렘엔 사망이 없다고 했어요. 죄의 삭은? 그렇죠. 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 사망이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본래 인간을 지으셨을 때 영생하도록 지음받았어. 근데 범죄함으로 여러분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명령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찾아왔어.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적 의미에서 죽음은 분리되는 거예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뭐 했어?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이 타락장이고 그리고 나서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거기 무슨 말씀이 나와요? 누구는 몇 세에 죽고 누구는 몇 세에 죽고 죽고. 죄의 삭은 정령 죽으리라. 누구는 죽고. 어떤 분은 새신자인데 그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대. 아, 사람은 죽는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믿음의 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잘 죽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다 죽었다 열거 되는데 유일하게 안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에녹. 그렇죠? 왜 안 죽었어? 에녹이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올 것이다. 종말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에녹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딴 거 없어. 에녹처럼 사세요. 에녹도 6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 그러나 어느 순간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얘가 죽으면 심판할 거야.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그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끝이 있구나. 종말이 있구나. 종말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어.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365세. 그죠? 흥미롭죠, 하나님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거예요. 에녹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야, 뭐 일주일에 한 번 매일같이 만나는 것도 그런데 오늘은 우리 집에 한번 가자. 그게 여러분 휴거의 사건이요. 그렇잖아요. 에녹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휴거의 사건입니다. 에녹처럼 사십시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뭐 딴 거 아니요. 매일같이 기도하잖아요. 제가 주일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동거하게 하시고 그런 자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어디에? 새 예루살렘에. 간단하죠? 에녹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튼 사망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 해봅시다. 아픈 것이 없다. 예, 아픈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노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 영어로는 페인즈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의미합니다. 이것도 죄의 결과로 찾아온 저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와에겐 무슨 고통? 해산하는 고통. 근데 이게 아기 낳는 고통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 부모들은 알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더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고통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아담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더했어요. 내가 땀이 흘러야. 여러분 노동 자체가 저주는 아니에요. 일하지 못하는 게 저주지. 일해야 합니다. 사람이 일 안 하면 이상해져요. 근데 노동의 고통을 더한 거예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농사를 열심히 져야 되는데 농사를 져도 결실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힘들어 애쓰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노동의 고통을 더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육신의 질고도 찾아오고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도 있고 그게 다 고통이요. 근데 그 고통이 사라진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세 번째 해봅시다. 눈물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다. 그렇죠? 죽음의 고통도 없고 질병의 고통도 없고 또 누구로 인해서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 울거나 애곡할 일이 없어. 장례식장도 없는 거예요. 병원도 없어. 응? 고통받을 일이 없으니까 울거나 애통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예, 처음 것들이 뭡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건 천년왕국까지 포함돼서 여기에는 눈물과 고통과 사망이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100세에 죽는 자가 저주받은 자.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롭게 지으시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는 눈물도 사망도 고통도 없는 그런 완벽한 사회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은 누가 얻을 수 있는가?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에 관한 말씀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5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좌에 앉으시니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언하심으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게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보좌에 앉으시니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로? 가라사대. 성육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로 이 새 창조의 과정에도 이 보좌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새 창조에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는 만물, 여기 보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창조한다는 건데, 새롭게 창조하는 게 뭐죠? 아까도 설명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가 더 있어. 여기는 안 나오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거듭난 성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에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도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을 유업을 얻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주리라. 이 생명수의 샘물이 어디 있어? 22장 1절에 나와요. 22장 1절.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샘물이 솟구쳐서 강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서 비손과 기온과 히데기가 유브라데 강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많은 것이요. 새 예루살렘도 물이 많은 것이에요. 생수의 강이 솟구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을 누가 먹을 수 있어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서 생수의 강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시편 127편에서도 다윗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습니까? 맨 돈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데만 욕심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뭐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해봤는데 처음으로 느껴진 게 죽고 싶다예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맨 그냥 세상 미련 욕심 둬가지고 그냥 믿음 생활 하다가도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사람이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슴은 웬만하면 여러분 시냇가에 안 가? 왜? 거기 뭐가 있어? 이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까 웬만하면 안 가. 그래서 평상시 때는 뭐 풀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풀에 맺힌 이슬을 먹어서 수분을 보충을 해요. 근데 그 암사슴이 특별히 새끼를 뵐 때는 물이 많이 필요해. 그때는 이 맹수들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시냇가를 찾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수가성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우물.
세상이 주는 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갈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세상에 대한 갈증이 많아가지고 남편이 몇이요? 다섯이요. 다섯이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여섯이요. 왜 그렇게 자꾸 남자를 가로? 딴 거 아니요. 갈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돈이 내게 기쁨을 줄 줄 알고 돈 많은 남자 별거 없어. 잘생긴 남자가 내게 기쁨을 줄 줄 알고 잘생긴 그것도 별거 없어. 권력 있는 남자가 내게 기쁨을 줄 줄 알고 그것도 별거 없어. 바꾸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난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의 갈망을 채우지 못합니다. 돈, 명예, 권세 이런 것이 우리의 갈망을 채우지 못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 생수의 강을 마셔야 돼. 그래야 우리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우리의 갈증을 완전히 풀어주는 영원한 샘물과 같은 생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잖아요. 그냥 물동이도 다 버려두고 물 들어왔는데, 응? 동대로 들어가. 내가 한 줄 알아맞힌 그분을 보십시오.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게 뭐요? 응? 난잡한 여자란 거 알아맞힌 그 사람을 보십시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수를 전해. 왜? 그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누가 이 생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여인도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해결되고 그런 영적인 갈망을 가진 자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생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리라. 예,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 7절로 봅시다. 시작. 예,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오버커머. 이건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긴 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는 여러분 2장과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어요. 먼저 2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리라. 또 두 번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네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다섯 번째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그리지 않을 것이다. 여섯 번째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다. 이건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이 7가지 약속은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특별히 공을 세운 자가 아니요. 예수 믿기만 하면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 목마른 자, 이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둘째 사망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예, 구체적으로 봅시다. 8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둘째 사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진다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흥미로운 게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다.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응?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 내 욕심을 부인해야 돼. 근데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정욕에 대한 그런 갈망이 강하니까 혹시 이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 권세에 헛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즘 뭐 K-팝 가수들 보면 뭐 한때 뭐 선미도 그렇고 청아도 그렇고 기독교인도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있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왜?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이걸 뺏길까 봐 두려워서. 아마 마음속으로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데? 알면서도 쫓아가. 두려움 때문에 그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다 지옥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헛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온 천하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버리는 것보다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더 커. 새 예루살렘이 훨씬 더 크지. 거긴 여러분 길바닥이 다음 주에 설명하죠. 금으로 돼 있어. 그게 어떤 분이 뭐 우스운 얘기지만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서 금괴를 가지고 천국에 갔대.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랬대. 야, 왜 보도블록 들고 다니냐? 그러더래. 이해가 되셔요? 그게 정금으로 깔려 있잖아, 바닥이. 야, 너 왜 무겁게 보도블록을 들고 다니냐? 그러더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잃어도 예수만 얻으면 돼. 값진 진주 하나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가장 귀한 보배고 새 예루살렘이 가장 귀한 보배지. 길바닥에 정금으로 깔려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가 두 번째, 상실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요 핍박의 길이요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죽어도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그냥 핍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시 잠깐 핍박을 피하겠다고 예수를 부인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죽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이해가 되시죠? 예. 죽으면 그런 일사의 각오를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해봅시다. 믿지 않느냐 하는 자들과. 그렇죠. 뭐, 당연하지. 예수 천당? 그렇죠. 천국은 믿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해봅시다. 흉악한 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이게 사실은 모두 우상숭배와 연관된 죄입니다. 흉악한 자들은 어버미너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그리고 행음자들은 영적인 음행, 육적인 음행도 포함되어 있지만 영적인 간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호세아의 고멜처럼.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영적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적으로 뭐 살인죄, 도둑놈 뭐 이런 것들이 더 큰 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우상, 우리가 음행이라 할 수 있는, 간음이라 할 수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도둑질하는 남편하고도 살 수 있어. 심지어는 살인자하고도 살 수 있어. 그러나 마음이 나한테 떠난 사람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영적인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스라엘 멸망받은 것도 그거예요. 뭐 딴 거 얘기 안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우상 숭배했다.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멸망을 받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또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택일하고 천보로 다니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장로라는 사람이 왜 그냥 법당 가가지고 표 주십시오. 그래 지옥 가라. 뭐 하는 짓이요 그게. 에? 전도사 장로라는 얘기는 하지 말지. 집사라는 것이 그냥 법당에 가가지고 그냥 부처한테 절하고 그것도 모자라가 죽은 자 위피 앞에서 절하고. 낙선하지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요.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말던가. 목사라는 것이 그냥 중들 데려다 놓고 부처와 하나님이 함께 됐습니다. 아이고 참 돌로 쳐 죽여야 돼. 그 우상숭배자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거예요. 광약교회라 그러면서 강단에 세워가지고 부처님과 천주님과 하나님이 하나 됐습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이 왜 지옥 가야지. 우상 숭배자들 지옥 가는 거예요. 정광훈 일당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돼 있잖아요. 어디 그런 가증한 죄를 져요. 또 그런가 하면 살인자들, 특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 그리고 요즘은 또 낙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가 집단살인이에요. 영아살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1년에 뭐 수백만 명씩 그렇게 낙태로. 그 살인자들 아니요. 그렇잖아요. 낙태 합법화 시켜달라고 그러고. 살인자들이요. 지옥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짓말하는 자들. 해봅시다.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을 못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건 사단은 거짓의 합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마귀가 말을 할 때 자기 말로 한다. 거짓말이 자기 말이요. 네이티브 랭귀지라고 돼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이 사단의 속성을 따라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봐. 백신이 짐승의 표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거의 다 지금 백신 접종 받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이스라엘이 7년 대환란 때 민족적으로 회개한다. 백신이 짐승의 표다. 이스라엘 회심한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든 이 사람이 거짓말 둘 중에 하나예요. 백신이 짐승의 표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지옥 가야지. 거짓말쟁이들이란 말이야. 예수님 정치했어요? 정치 안 했어요? 근데 왜 정치해야 된다고 해? 정강훈이. 거짓말쟁이지.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그렇죠. 그 원칙을 따라야지. 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배척되는 일들을 해? 거짓말쟁이지. 거짓 선지자지. 지옥 가. 지옥 가. 21년부터 뭐 7년 대환란이 시작된대. 그 지가 어떻게 알아? 시한부 정말. 그날과 그 시는? 근데 안다 그랬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야. 지옥 가. 교회 안에 여러분 거짓된 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말씀이 아닌 거짓된 말로 미혹하는 자들 둘째 사망인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미혹된 사람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제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뭐 아가페 목장에서도 거기 뭐 담일파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거시를 덜하는 자인데. 그 감싸고 있잖아, 감싸고. 그러다 나중에 뒤통수 맞았지, 걔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지옥의 안방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혼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실족케 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자들 지옥 갑니다. 분별하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대적하여 거짓말하는 자들. 백신이즘 성의표다. 뭐 정치로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성경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백투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 어디 있어? 주님이 오셔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거짓말하는 자들.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22장 맨 끝날 때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더하면 여기 있는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 생명체에서 이름을 빼버릴 거야. 두려운 거예요. 저도 뭐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뭐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관한 정보들, 인포메이션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 왜냐면 그 정보들은 가짜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랩탈리안이라든지 희한한 소리를 많이 하잖아. 거짓 정보들, 백신이 짐승이 거짓 정보들이 뭐로 여러분 확인해야 돼? 기준이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물리쳐야지. 당연히. 그 알면서도 그걸 퍼뜨려.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블로그 크리에이션 보면 그 펀백스에 관한 영상에 거짓말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 폴스라고 돼 있어. 그런데도 그게 진짜라고 얘기를 해. 사람들 영어 모른다고.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지옥 가요. 거짓말하는 자다. 몰라서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알면서 그러는 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정리합니다. 백보자 심판 이후에 우리가 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세상 나라와 함께 사라질 장망석이라는 것. 여기에 미련두지 말아요. 영원한 본향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해야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핍박과 상실을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말쟁이들은 유황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2주 동안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터인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 사실은 우리의 신앙, 창세기부터 끝까지 시작해가지고 결론이 여기에요. 21장, 22장이야. 왜 예수 믿어? 천국 가려고. 천국이 뭔 줄 알아야지. 21장, 22장. 근데 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안 해? 에? 천국 가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안 해. 왜 안 가르쳐요? 엉뚱한 소리나 했었는 거지. 그러니까 도덕적인 설교나 했었고 복받으라는 설교나 했었고. 아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야. 예수 안 믿으면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진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오리지널 가스펠 복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망성과 같은 세상 나라, 언젠간 사라질 처음 하늘과 첫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